네. 저는 남들이 봤을 때 약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또 똑똑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금 이 시간 이 거룩한 단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제가 성령님 임재 아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만 대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종의 입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아버지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2007년 1월 4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과천의 경제점검회의에서 실업에 관련된 말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할 일도 많고 일할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네, 참 역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보면은 참 할 일들이 많은데 꼭 찾아보면은 일할 사람들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27살입니다. 27살인데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요즘 직장을 못 찾아서 한 해도 아니고 2해가 지나고 그때까지도 스트레스에 있는 것을 대화 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교우님들의 조카, 아들, 지인들도 그런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저희들의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의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래전 그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더 필요하셔서 일꾼들을 필요하다고 보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바쁘게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는데 좀 바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래 제자들아,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우리 추수할 일꾼들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보내주실 테니까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우리 모두가 일꾼이 되자.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절을 해석할 때에 그 누구도 이 성경절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아마 2가지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2가지의 메시지가 전혀 상반될 것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미리 아시라고 힌트처럼 알려드립니다. 제가 너무 궁금하게 한 건 아니겠죠? 아무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은 누가 있을까요? 정말 어린 한 10살쯤 된 아이인데 저는 아버지께 혼이 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매일 혼나는 거기 때문에 뭐 때문에 혼이 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야, 지승천, 너 회초리 맞을래, 벌 받을래? 그러시는 것이었어요. 저희 집 회초리는 제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회초리가 아니고요, 울퉁불퉁하게 돼 있으면서도 좀 통통했어요. 맞으면 어려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맞아도 아플 것 같은 그런 회초리입니다. 그런 회초리를 보고 있자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고요, 바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회초리는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벌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저를 따라와 하시더니 차에 태워서 아버지의 일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에 예당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요, 그 일터에는 비닐하우스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농작물들이 있어야겠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흙만 있는 곳이었어요. 비닐하우스 밖에는 큰 트랙터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뒤에는 트레일러가 연결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트레일러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비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삽을 주시더니 자, 이 비료를 트레일러 위에 퍼라고 하셨습니다. 속으로 어땠냐면요, 이야, 잘 선택했다. 회초리를 피하고 이 삽질을 하루 종일 해도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삽질 못한다고 설마 갈구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냥 세워라 내어라 삽질하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버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삽질이 끝나서 마지막 한 삽을 털어서 끝났다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자, 이제 버리다. 자, 트랙터를 운전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살이었냐면요,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트랙터에 앉으면은 앞은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뒤꿈치를 들면서 운전대를 겨우 잡아야지 앞이 겨우 보일 둥 말 둥 하는 그런 저였습니다. 성장이 되게 느려서요, 초등학교 때 줄을 서면은 제일 키 작은 친구 한 명 바로 그 뒤에 서는 학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트랙터를 운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운전면허도 없이 아마 마티즈를 끌으라고 해도 운전을 못할 그 아이에게 트랙터로, 그게다가 트레일러까지, 어른들은 그걸 추레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추레라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저보고 운전하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시동을 켜주시고, 그 아실 분들은 모르겠는데 거북이 기어를 넣습니다. 그럼 천천히 가요. 그러면은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핸들만 이렇게 밟고 있으면 천천히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이게 삐뚤지 않게 반드시만 가게 너가 핸들을 잡아라 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남들보다 빨리 알았습니다. 핸들을 반드시 잡고 있는다고 반드시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꾸 삐뚤. 그리고 이제 하우스 끝에쯤 되면 아버지가 올라와서 핸들을 꺾어주시면 저는 또 반드시 잡고 있으면 됐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뒤에서 이제 그 펐던 비료를 밭에 뿌리셨던 것이지요. 네,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때 당시 일꾼이 없으셨으면 버리라고 하셔놓고 저를 그 일을 시켜셨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 잘 몰랐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트랙터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누가 그것을 그 나이에 아버지께서 이 일을 시키시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제 눈에는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아마도 아버지 눈에는 내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아마도 그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일을 제가 트랙터를 운전했다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아버지께서는 그때 우리가 이 일을 하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하늘에 계신 저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가 옆에 있어주고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는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태교연교회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 속삭이고 계실 것입니다. 절대 자녀들은 일할 곳을 고를 능력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트랙터 운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그 꼬마 아이, 아버지 아들 승천이는 그 일을 할 만했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바로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면 말이죠. 아무개야, 내가 추수할 이곳을 너희에게 주노니 기쁨으로 추수하거라. 아들아, 내가 너에게 운전대를 맡길 테니 이 트랙터를 이탈하지 않고 저기까지 가보거라 라고 말하실 때에 저희는 그 옛날 모세와 같이 대답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입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그게 너의 입이냐? 그 입을 내가 창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좌절은 저희들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교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과연 이 일이 될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니요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일할 것이 없다고, 일할 것이 많은데도 그냥 그렇게 불평합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늘 불평뿐입니다. 저는 학생 전도사로서 학생들의 사역을 맡고 있는데 학생들이 저보다 학교를 일찍 일어나서 가고요, 아마 10시까지 자습을 하면서 늦게 끝나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 학원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은 저는 이런 아이들에게 전화 한 통도 할 시간도 없고 안식일이 아니면 만날 수도 없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까?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땡깡 부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많은 불평들을 하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도리어 거꾸로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목사님과 같은 유급 사역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본문이 마태복음 9장인데 이 마태라는 성경 기자가 마태복음 9장까지 굉장히 빠르게 전개를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마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단 한 가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제 명령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 영원 구원 사업이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의존된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잘못된 생각이다. 또 오늘 본문에 관한 그 말씀에서는 엘렌 주아트는 이렇게 영감의 글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능력에 따라서 할 일을 지정해 주셨으며,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말씀이 나오죠.
소수인에게는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한편 다른 사람은 책임도 지지 않고 영혼의 수고함 없게 하지도 않으신다. 저희들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희 모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은사를 갖도록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잠잠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은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돌들을 시켜서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축복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각각 소명받은 대로 그 사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실족치 않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메시지, 마치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꾼이 되어라라가 아니라 쉬어라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 더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은 야, 안 그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부지런히 더 열심히 일해 라고 하는 악덕 사장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 하면 되냐면은 그냥 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가버나움 근처에서 사역을 너무나 피곤하게 하시면서 피곤한 종들에게 시골에 가서 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베데스다 근방에 벳세다 근방에 보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절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무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오가면서 식사할 사람도 없는데 다들 열심히 하면서 우리 일할 사람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파이팅! 그러니까 우리 더 빨리 지금 저 사람 지금 아파 있잖아. 가서 일하자. 이 사람 오잖아. 우리 하자. 라고 더 힘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요. 제자들아 너무 정신이 없다. 우리 이렇게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볼 시간이 있겠니? 우리 저기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꾸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그냥 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 안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역설적이지 않나요? 너무나도 바쁜데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건 역시도 믿음이 부족한 질문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제가 그때의 배경 사항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침례 요한과 동시대 사람들인 거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성경에서 찾기보다는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열심히 사역하고 계실 때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리냐면은요, 좀 조명이 예수님께로 비춰져서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침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엘렌 G 화이트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증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할 때 그 많은 침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게 많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침례 요한 스승님께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심지어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서 세리 마태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이 참수형을 아주 잔인하게 당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우리 스승님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자유하시지 못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이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죽고 장례를 치를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침례 요한에게 가서 그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위로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사업에 협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제가 요한의 제자라고 따로 해놨는데 이 문맥상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장에 심지어 같은 문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쉬러 베세다 근처 한적한 곳에 가셨을 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싫어하던 요한의 제자들이 그제서야 와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쉼은 어떠한 쉼이었을까요? 그것은 방종하는 쉼이 아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사역은 어떻게 하여야 할지 사색하고 의논하는 쉼이었다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휴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였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태경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학생 전도사가 설교 단상에 와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힘드십니까? 조금 쉬십시오 라고 한다라고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오늘 메시지에서는 이 휴식은 방종하는 휴식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학생들은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우리 쉬어야지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무슨 특별한 업무에 치중하고 그 일들을 다 열심히 하고 쉴 때 사회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더 몸을 힘들게 한다라고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취미로 분명 쉰다라고 하면서 더 몸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방종하는 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적한 곳에 가서 미래에 우리가 더 큰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이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쉴 새 없이 사업의 긴장과 분전 활동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정신과 심령과 육체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극기가 요구되며 그들의 희생을 해야 한다. 제가 하는 말씀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희생해야 되고 열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의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일하라가 아니라 쉬라라고 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것 같지만, 이건 역시 결국은 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한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공정되는 하나님의 기별인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그때 예수님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들인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걱정들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을 좀 외우시겠습니까? 제가 많이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절대로 소수에게만 과중된 책임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른 소명에서 나올 뿐 그들에게는 모두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모두를 실천할 수도 없고 이 두 가지 모두를 오늘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에게 조금 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이 이제 6월이 끝나가고 다음 주면 7월이 옵니다. 1년의 반이 돼가는데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쉬라고 하시는지, 아니면은 많이 쉬었구나,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도와줄 테니 이 일을 해보자 하라구나,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이 요한의 제자들이 될 타이밍이다 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해야 할 일꾼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쉬어야 할 일꾼이든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제가 10살 때 트랙터 운전을 할 때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그 떨리는 마음 속에서 한 가지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웠는데요, 엄청 커 보였어요, 그 트랙터가.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서 한 가지 마음이 뭐였냐면요, 바로 신명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내 또래 아이들은 과연 이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누가 트랙터를 운전할까? 내일 당장 가서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신명나는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일꾼이 되어야겠다는 소명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마 안 두렵고 떨리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소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 속에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신명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힘들다 생각하시면 너무 달리시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채찍질 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에게 노출만 될 뿐입니다. 마음과 육체에 부담이 온다면 조금 쉬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꾼들이 일하는 노동법입니다. 절대로 저희들의 아버지는 노동법에 위반에 걸릴 일꾼이 되게 저희들을 놔두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저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악한 고용주겠죠. 정말 오랫동안 내가 아니면 안 될까 봐라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성실하셨던 저희 교우님들 계십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혼자만 힘들어하면서 육체적으로 지쳐가는 성도님들 혹시 계셨습니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티내면 전체적으로 교회가 흔들릴까 봐 혼자만 힘들어하셨던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게 된 안타까운 저희들의 형제 자매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쉬는 법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쉬어서 다가오는 미래에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태견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요청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